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름 중에 분명히 예수, 이 이름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아온 이름 중에도 예수, 이 이름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듣고 또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이름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아는 지인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누구나 다 한두 마디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심사,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의 입장, 여기에 매여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잘 보지를 못해요. 성경의 예수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금요일이지요. 금요일 이른 아침에 벌어진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날에 예수, 이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결코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5번째 로마 총독,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대개 관리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통치를 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빌라도는 무려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했어요.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 행정관들에게 일종의 험지였습니다.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지역 유대. 그런데 이 빌라도는 가자마자 굉장히 강압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일종의 공포적 정치지요. 덕분에 그렇게 많은 폭동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로마 당국에 좋은 소문이 돌았던지 10년을 유대 총독으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있는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죽이기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대답하라.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리요? 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사용을 해서 사형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로마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날 아침 이른 시간에 빌라도에게 나옵니다. 빌라도 법정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왕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 몫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유대인의 왕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라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칭호보다는 정치적인 용어인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지금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유대 총독에게는 훨씬 더 어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한 사람,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가이사의 중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는 이 정치범 사회에 아주 불온한 인물인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하면서 로마 총독은 그 지역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잖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고소를 많이 해요. 대부분 다 거짓 증거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자기를 변론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두려워하는 빛도 없고 동요하는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 이 마지막 재판정에서 자기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고발들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 변론도 안 해요. 침묵만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 성경에는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에게 일부러 고발했다는 것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만나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한편에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 충돌, 이걸 피하기를 원했어요. 어쨌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니까 말이지요. 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입니다. 자칫 이 사람들의 심기를 크게 거슬러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해마다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그냥 방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8.15가 되면 경축일 아닙니까? 그때 8.15 특사로 사면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수 한 사람을 방면을 해주는데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하는 유대인들이 정하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차라리 두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도록 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밀란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고 평이 아주 안 좋은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그리고 예수는 자기가 알기로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 말고는 대부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도 이분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더해서 오늘 읽은 본문 그 가운데를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아내가 급하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내가 급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지난밤 꿈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당신은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급한 전갈이에요. 이 빌라도의 아내는 다른 문서들에 보면 이름이 클라우디아 플로로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이름의 여성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로 귀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의 숨은 제자가 된 것으로 그런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인 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가 간밤에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너무도 생생했고, 그래서 이 옳은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다. 무흠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도 당신은 행하시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죽을 죄를 지은 게 없고 또 아내마저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니까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방면하려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요 본문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빌라도의 평판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재판 과정도 겪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연속해서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 하면 한 자리에 벌써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부패한 관료의 대명사가 바로 빌라도였어요. 또 어쨌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유대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아주 몰인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눈앞에 서 있는 예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감은 없어요. 어떤 악의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무죄로 방면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잘못 이 일을 행했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그러면 표를 계산해야 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치적인 기득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죄 방면을 했다가 만일에 잘못된 소문이 로마 귀에 들어가면 그건 큰일이다. 로마를 향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그렇게 자처를 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킨 이 사람을 무죄방면시켜서 로마에 잘못된 소문이 들어가면 내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정치적인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표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런저런 중요한 책임자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문 분야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또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혁신도시라는 게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 도시를 함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기획을 해야지요.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아무 곳에나 아무 것을 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걸 두고 저기에는 저걸 두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장 최상으로 그 도시를 기획을 미리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막판에 끼어드는 정치인들의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노심초사를 해서 좋은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놔도 늘 표를 염두에 두는 정치인들이 막판에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가니까 마치 빌라도처럼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다 뒤틀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아쉬웠고 참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 무안공항에 대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179명이나 되는 많은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애견된 참사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견된 참사. 왜냐하면 무안공항 그 지역이 이미 조류 서식지 4곳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는 걸 환경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 번 조언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 있는 공항이 14개인데 그 14개 공항 중에서 조류 충돌, 소위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무안 바로 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환경 전문가들이 여러 번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이 정치적인 이런 결정에 의해서 그만 계획이 뒤틀어지고 만 거지요. 정치 논리로 이걸 결정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늘 입을 열면 나라를 이야기하고 국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뿐이에요. 정말로 정치인들이 늘 관심을 갖는 건 뭔가 하면 정치적인 기득권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한 표를 늘 계산해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기회주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가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표를 얻어야 하니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또 저 사람들 표를 얻어야 하니까 또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그야말로 공명정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정치인들이 진리 편에 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초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 후보들이 등장을 해요. 참 저희가 중요한 선거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잘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나서든지 간에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입니다. 정치인 누구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지는 말아야 돼요. 정치인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면은 그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추종을 하든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위 말하는 위대한 정치인은 없어요. 위대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대신에 좀 더 나은 정치인이 있고 좀 더 덜한 정치인이 있고 그리고 형편없는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 대부분 정치인들은 권력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옆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 옆에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권위에 근거로 삼고 있는 율법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바로 해석을 해서 바로 전달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진리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사람을 그쪽으로 자꾸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일종의 동종업종입니다. 동종업종의 경쟁자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인기와 관심을 다 예수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위상을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 자기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 사람을 내버려둘 수가 없지요.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 그게 전도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난 때가 있고 다툼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다툼이나 갈등은 진리 때문에 대부분 생기지를 않아요. 예수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도 않아요. 대부분 갈등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불행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우리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 직분을 받아요. 중요한 직분들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의 직분은 그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장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반대로 쇠퇴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이게 교회 안의 직분은 결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래요. 그 사람이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나마의 신앙마저도 쇠퇴시켜서 형편없이 타락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어떤 직분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법은 없다. 저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에게 더더군다나 관심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종교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무리라고 되어 있는 군중입니다. 결국 이제 빌라도가 이 무리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도인 바라바하고 이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이 군중들이 대답하기를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거예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옹호하는 마음에서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더욱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외치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외침을 좀 바라고 있는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송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옷자락을 땅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밀고 나가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밀란, 폭동이 일어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양보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빌라도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해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유대 총독으로 한 10여 년을 있으니까 유대 나라의 어떤 생활 풍습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물을 가져다가 그 대제사장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씻어요.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거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 말 그대로였을까요? 이로부터 불과 40년 뒤입니다.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때 죽은 유대인들이 무려 110만 명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11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면 이건 뭐 큰 전쟁이 있어야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유대인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나라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지만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대중들입니다.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이 대중, 군중, 무리는 감정에 휩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왔다 갔다 쉽게 이게 표변하는 게 이게 바로 대중의 승리이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많은 그 다수의 대중들에게 영향을 받는 건 뭐 대중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혼자 볼 수 있는 유튜브 이게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내용, 뭐 보지 말아야 할 내용도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뭔가? 유튜브를 올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요입니다. 구독자 수입니다. 이게 돈하고 그대로 직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대중들의 심리, 그중에서 감정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이게 대중의 마음을 얻는 가장 첩경이니까, 빠른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쇼츠라는 이런 더 짧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감정,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대중, 군중,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대중은 진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대중은 감정 편에 서겠죠. 대중은 물질, 돈 편에 서지 진리 편에 서지 않아요. 예수 편에 서지 않아요. 참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침묵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씀하시고는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동요의 빛도 전혀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미 수백 년 전에 그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그것처럼 예수께서 침묵 가운데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말, 이 사람은 살인자요 흉폭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람어입니다. 이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아주 드라마틱한 인류 역사의 가장 숭고한 시간이기도 하고 전무후무한 시간이기도 해요. 바로 이 장면에 아버지의 아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 보통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죄만 많이 지은 살인자, 흉포한 강도 바라바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전능자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근데 일부러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걷고 있는,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대신에 이 바라바는 바로 이날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지요. 여러분, 저 높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정치인이 못 박았습니다. 종교인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과 대중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다 감수하십니다.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뒤돌아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입장에서 저분을 정죄하고 십자가로 보내버렸지만, 저분을 죽였지만, 저분은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각인이 되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